지난 목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독립기념일에는 많은 불꽃놀이들이 열리는데 이 불꽃놀이들을 즐기셨는지요? 미국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늘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이 속한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교회의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남북 전쟁은 북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가 링컨 대통령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간구입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가장 높은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뜻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라고 선포했는데 아직 그 4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 니느웨가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까 해서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의 동쪽에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고 성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6.25를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더욱더 요나처럼 북한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를 받기보다는 멸망당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요나의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 때문에 일본은 우리에게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외교 문제를 가지고서 경제 보복을 하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도 말고 일본 상품을 사지도 말자는 그런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요나처럼 일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그들이 용서받고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근데 이제 이 니느웨는 많은 나라들을 침략할 뿐만 아니라 정복지 국민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으로 악명 높은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요나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까요?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피해를 주는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동일한 피조물일까요?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애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요나가 나무로 만든 텐트는 이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이 이제 이 요나가 만든 텐트를 타고 올라가서 이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더위의 괴로움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중에 이제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햇볕만 쨍쨍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동쪽에서 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지금 더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마 이 마이애미에 사시는 사람들은 이 요나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요새 엄청 더웠잖아요. 한 오후 2시나 3시쯤에 뜨거운 주차장을 걸어가고 몇 시간 동안 그 태양에 노출되어 있던 차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후끈후끈 거리는 게 뭐 타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이게 본네트도 엄청 뜨겁고. 그래서 정말로 근데 요나는 그런 더위를 계속 겪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요나가 정말로 지금 얼마나 더운지 하나님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앙탈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요나야, 내가 박넝쿨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지금 요나는 이제 화가 났잖아요. 열이 받을 대로 받으니까 하나님께 막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죠. 내가 화내어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꾸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이리도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요나가 박넝쿨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박넝쿨에게 물을 주면서 박넝쿨을 자라게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박넝쿨이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아꼈던 거예요. 그 하루지만 그 박넝쿨을 아끼고 그 박넝쿨에 큰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고 내가 물 주면서 가꾸어서 자란 것이라면 얼마나 더 아끼겠습니까? 그게 바로 10절 11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비록 요나에게 이 느니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적대국의 나라로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 원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는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린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나는 없어져 버려야 할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에도 날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다 날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우리는 나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도 사랑받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를 어떻게 보면 요나는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한낱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는 이 12만여 명이 아이들의 숫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뭐 한 4, 50만 명의 사람이 이 니느웨 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 박넝쿨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아끼면서 지금 멸망당할 위험에 처한 수십만 명의 생명에는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 군인들이야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니느웨 성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가 없는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수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 사람들이 다 미치광이는 아니에요. 그것을 명령한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은 다 미치광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인 거예요, 사람을. 지금 요나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죽음의 가스실에 밀어넣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멸망당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워요. 왜?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들, 독일 나치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역시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사람 못지않게 악한 사람이었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아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어린아이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들이 지식이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과 악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정말로 많은 악을 행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무조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옳고 그름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갓난아기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영적인 갓난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그 갓난아기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잖아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영적인 아기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큰 일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우리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헛된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큰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셔서 구원하신 것을 아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